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흠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함께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모 공경 이렇게 하라. 아멘. 가정의 달 맞이하고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을 또 지나고 또 이번 주에는 어버이날을 또 지내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모 생명보험회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제로 해서 했던 광고였습니다. 참 감동을 주었던 광고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 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참 감동을 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물론 부모님 위해서 생명보험 하나 들라고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만, 그런 목적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참 마음을 울리는 그런 좋은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도덕과 윤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윤리 도덕보다도 더 앞서고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의 생명 장수,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복,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요, 여러분들이 다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만큼은요 이렇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쉬운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한번 해보려고 하면 참 어려운 게 부모 공경이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좋은 자식이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또 힘쓴다 할지라도 또 늘 부족한 마음이고 또 죄송한 마음이고 이게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말도 합니다.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돈이 있어야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은요 부모 공경을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만 돈 이야기는 없습니다. 돈 가지고 섬기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부모 공경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부모를 중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리고 따르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라는 겁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왜 이런 말씀,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자식들이 잘 못한다는 걸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거기다가 복까지 약속하면서, 당연한 거지만 복까지 약속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셔요.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듣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부모 공경이 출발을 합니다. 그게 빠지면요 아무것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세가 많이 들수록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자식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죠. 왜? 경험하고 또 경험해보니까,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들어보면 새로운 말씀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전에 했는데, 한 달 전에 했는데, 지난번 만났을 때 했는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시는 겁니다. 왜 또 하십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또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이미 들었어도 잘 듣고 있으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 또 계속해서 재미있게 계속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제 제가 어머니께도 전화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허허허 굉장히 만족한 웃음을 웃으세요. 네. 돌아가시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 음성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니 늘 감사함으로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그냥 귀담아 들으십시오.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도요 따지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들으십시오. 생산성 없는 말씀이라도요 그냥 들으세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저 하시는 넋두리라도 들으시고요, 푸념이라도 그냥 들으십시오.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한 인격체를 존중하는, 한 인격체를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참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내가 아직도 가치가 있구나, 내가 또 자식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구나, 내가 이야기하면 자식들이라도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아무리 좋은 옷 사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좋은 환경에 살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그게 불효인 거지요.
그런 거 다른 거 안 한다 할지라도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 귀담아 듣고,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로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겁니다. 부모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늙었다고 세상이 무시하는데 자녀들까지 무시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삶에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멋지고 싶습니다. 멋지게 보이고 싶고요,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예쁘다고 이야기하면 좋아하고 멋지다고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시킬 때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멋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그 자체가 그냥 기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 항상 젊어 보인다고 이야기하시고 멋지다고 이야기하시고 예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고 이야기하면요, 밤새 잠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엄마가요, 이놈의 계집애가 잘 키워놨더니, 애서 키워놨더니 내보고 늙어 보인다고, 예, 밤새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예쁘다고 젊어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한 번씩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예. 예, 사람들은요, 남에게 비치는 이 모습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정받고 싶거든요. 모든 걸 다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지요. 넥타이 매는 것도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넥타이 쭉 보면서 오늘 뭘 맬까? 그러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또 갖다 대보고 어울리는 거 안 어울리는 거 갖다 대보고. 화장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하지요. 신경 많이 쓰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남편들 좀 기다려 주세요. 신경 많이 쓰이니까. 화장에 대한 재밌는 말이 있지요.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라고 이야기하고, 30대가 하면 치장이라고 이야기하고, 40대가 하면 분장, 50대가 하면 변장, 60대가 하면 포장, 70대가 하면 환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나이가 들수록 화장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화장이 더 필요한 거지요. 나이가 들어도 화장을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아직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만나면요, 엄마 얼굴에 딸들 가서 화장도 좀 해주세요. 자기 얼굴에 그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얼굴에 좀 그려주시고 하면요, 아마 며칠 동안 안 지우고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우리 딸이 화장해줬다고 이쁘제 이쁘제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아버지 넥타이도 하나 또 사가지고요, 비싼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딸이 사주고 아들이 사주면 그걸로 그냥 좋은 거죠. 만족한 거죠. 하나 사가지고 한번 잘 어울리게 하나 사드리면 그 평생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만 메고 다니실 거예요. 화장이라고 하는 것, 그저 그 속에는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젊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늙었다는 말 듣기를 싫고요,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 변장하고 포장하고 환장까지 하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진정한 효도는요,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23절에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거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이거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는요, 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요, 좀 힘겹게 살아도요,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이 믿음 강하게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 하나 보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많이 가졌어도요,
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말씀에서 떠나가면 그거 하나로 잠 못 이루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터지는 거지요. 왜요?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요, 천국 가요 구원 받아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니까. 그래 다른 것 좀 없어도요, 여러분들 진리만큼은, 이 말씀만큼은, 이 믿음만큼은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생함으로 하나님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어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는 그 자식은 미련한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을 못 받으니까요, 뭐가 진짜 복 받는 길인지를 모르니까 미련한 것이요,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줘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미련한 것이지요.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드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복을 받기 때문에요.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시요.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웃는 얼굴 보여주세요. 항상 행복한 모습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 가서 웃으세요. 행복한 모습 보여주세요. 자식이 웃으면요, 부모는요 더 크게 웃습니다. 자식이 울면요, 부모는요 더 크게 웁니다. 자식은 하루만 우는데, 1시간만 우는데 부모는요 한 달이고 1년이고 울고 계셔요. 그러니 기쁘게 사시고 기쁜 모습 보여드리십시오. 네 번째는요, 부모 마음을 드리며 부모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이고 부모의 삶 자체를 인정해 드리는 게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지요.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그리고 너의 눈으로 내가 걸어온 이 길, 내 인생을 즐거워하라, 인정하라, 그 말이시요. 이렇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자녀의 관계는 마음이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 마음이 멀어지면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의 관계는 마음이 가까워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그것을 원합니다. 내 마음 주기를 원하고, 진짜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 존경하고 부모 공경하고 부모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부모 위하는 마음을 원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서 죽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모든 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지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서 기쁘게, 다 기쁘게 보게. 죽고 나면 못 듣습니다. 죽고 나면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다 전부 다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이야기,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부모, 살아계신 부모, 살아계신 부모. 죽고 난 다음에 애달파지 마세요.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음식 차리지 마세요.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마음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가까워야 합니다. 부모 자녀 간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아프고 슬픈 일은 없지요. 다른 것에 부족함 없이 다 해드려도요, 마음이 빠지면 효도가 아닌 겁니다. 가치가 상실되는 겁니다. 생활비만 빠지지 않고 보내드린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지요. 마음에 부모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마음,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부모의 존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진정한 효도는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물질 중심의 요즘 가치관으로 보면요, 부모의 인생이 참 초라하게 보이고 비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도 제대로 가진 거 없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게 다 바람이 술술 새고, 통장은 쳐다보니까 전부 다 빈 통장이고, 뭐 하나 물려받을 것도 없고, 뭐 하나 탐나는 것도 없고, 물질 중심의 오늘 이 가치관, 이 잘못된 이 가치관으로 보면요, 부모의 인생이 참 초라하게 보이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보이고 비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에게 아직도 집이 한 채 없습니까? 왜 부모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바람이 들어옵니까? 왜 부모의 통장이 빈 통장입니까? 자식들 때문에 빈 통장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집에 구멍이 하나씩 생겨난 겁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 이야기 합니다. 참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세요? 물려줄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동안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물려줄 돈 한 푼 없다고, 그거 가지고 미안하다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게 뭐가 미안하세요?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냥 어머니 건강하게 살아계신 거 감사해요.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 그 삶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모든 인생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산다고 애썼다 할지라도요,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고요, 부족함이 남고요, 허물이 남기 마련입니다. 허물 없는 인생, 허물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한테 때로 실망시키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인간인데. 그러나 마음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만큼은 아니고 그분의 삶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자식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녀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실수합니다. 자식에게 실망도 안겨줍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자식에게요, 자기 인생, 자기가 걸어온 길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도 초등학교 좀 다니다가 말았던 사람이지요.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배경이 좋고요, 많이 배운 귀족 출신의 의원들이요, 링컨 대통령을 무시했습니다. 때로는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창피를 주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처음 연설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요,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내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에 링컨이 대답합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참 잘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깨너머로 보면서 배운 바가 있으니까 의원님의 구두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대단한 자존감을 가졌고요, 부모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지요. 자기 부모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님도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에 대해서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자신들의 희생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이지요.
세상을 떠나가면서도 미안함 없이 후회함 없이 떠나갈 수 있을 겁니다. 공경하라 이 말은요, 가치 있게 여긴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그렇게, 이 말은요,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 그 말씀입니다. 부모는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측은하게 여기는 대상도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측은히 여길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공경의 대상요.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의 삶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계명으로 느껴질 때가 옵니다. 우리 부모님 다 떠나가셨는데, 물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안에는요, 주변의 모든 어르신들 다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주변의 어르신들 다 우리 부모라는 것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바로 내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계명이 나와 상관없는 계명으로 다가올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송강정철은 이야기합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문안 인사 전화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좋아하는 음식 가서 해드리고 직접 해드리시고 또 사드리시고, 그리고 바람도 한 번씩 쐬어드리십시오. 부모님 잘 공경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부모님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더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역시도 우리가 부모님 잘 공경하고 부모님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잘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된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들 역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주님 기억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전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어르신들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